참 여러분들이 날씨도 좀 쌀쌀해지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알곡 중에 알곡이고 진국 중에 진국이고 또 성전의 기둥 중에 기둥이고 다 자신 있게 아멘 한 사람만 기둥이고요. 조금 껄끄러우면 아멘은 조그맣게 하시고 아멘. 감사하죠. 나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면 크게 아멘 하겠다. 사람이 꿈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하죠.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오늘도 CTS TV에서 TV 방송국 거기 본부장들이 다 오늘 오셔서 사지 고등부실에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워크숍을 했어요. 자기들끼리 열심히 하고 우리 교회 와서 했다는 게 감사하죠. 하고 가시고 또 저녁 오후 5시 반에 또 조금 전까지 극동방송 양육팀의 국장님들 부국장들 다 와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잘했죠? 네, 아주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요한 3서 한 장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는 2장을 마쳤고 오늘은 3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축복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잘못된 이것을 방해하는 이단의 세력, 불순 세력들을 물리쳐야 된다. 아멘. 그래서 18절에 보면 2장에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유혹하니까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22절에서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영원한 구세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구세주로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만나자. 맞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또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지난번도 말했지만 참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 과천교회도 10,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3번 했던 교회 그때 고등학생이었는데 정말 장성해서 벌써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됐고요. 또 고은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맡은 그 어느 교회야 거기 안산 제일교회도 10,000명이 넘어. 거기도 아버님이 순천에서 목회할 때 기도원하고 6번 부흥회를 갔는데 그 아드님이 담임 목사로 왔어. 아멘 좀 해봐요. 아버지는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진실하게 했어요.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아들이 15,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이 됐단 말이에요. 허요한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 자녀들이에요. 그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쫙 이렇게 길이 열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또 대전에서 집회 가가지고 모건대학교 들어갔더니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감리교잖아요. 막 인사를 해요. 왜냐니까 초등학교 때 은혜 받았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람을 느껴. 오늘도 제가 지금 이름을 밝혀야 이게 공개적으로 이게 방송 나가니까 내가 거짓말 못하지. 감수가 내 명함을 어디다 놨나 모르겠네. 예? 오늘 여기 있네. 예. 허명한 본부장 아니 백승급 본부장이요. 허명한 본부장이요. 총괄 본부장. 여기 있다. 허명한 본부장인가 보다. 제작본부 본부장, 허명한 본부장, CTS 방송국. 우리 오늘 교회 왔는데 저보고요,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는 기억해요. 그러니까 시골에 있을 때 초등학생일 때 자기가
근데 자기 교회 부흥회를 왔대. 내가 지금 3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오늘 얘기를 듣는 거야. 30년 전에 자기가 초등학생이었대. 근데 부흥회 왔는데 그 초등학생 중에 두 명이 가장 단짝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 제 부흥회, 어른 부흥회 참석해갖고 불라불라 은혜받고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 쏟아지고 막 그러고 은혜를 받은 두 친구가 은혜 받았다는 거야. 근데 세상에 자기는 이 CTS 방송국의 총괄 본부장이 됐고, 또 그 친구는 저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우리 통합적 교단의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갔어. 담임 목사님으로. 아멘 좀 하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초도 30년 전 얘기를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 목사님 30년 전 목사님 얼굴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 말이 최고의 기뻤어. 내가 뭐 은혜 받고 목사 되고 뭐 방송국 뭐 본부장 되고 뭐 그런 게 관심 없고, 나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30년 전보다 더 늙지도 않고 젊어졌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지요. 그런데 보람을 느꼈어요. 오늘도요. 각 처에서 그렇게, 또 오늘도 또 극동방송의 부장이 오늘 참석했는데, 사무 세미나 때 오셨어. 그분도 목사님 사모님이 극동방송 공부하는데, 근데 오늘 간증하는 게 국장들 다니는 데서, 그때 사무 세미나 때 2박 3일 동안 제 설교 말씀을 듣고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손이 뭐 어떻게 됐다나 뭐, 그런데 이 손이 깨끗이 치료받았대요. 그런데 국장 앞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하지요. 이게 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간증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보람을 느끼는지 몰라요. 오늘도 피곤해서 정말 이렇게 한 30초 동안, 30초가 아니라 30분 동안 그냥 누워있는데 그냥 꿀잠을 잤어. 잠을 못 자서. 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데 꿀잠을 잤는데 시간은 다 되고, 김정희 목사님은 저분은 칼이요, 칼. 시간 되는데 내가 안 올라오니까 전화가 2번이나 왔어. 목사님 시간 다 돼가요. 알았어요. 시간 1분 남았잖아. 다 돼가요. 알았어요. 그래서는 지금 올라온 거예요. 지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 보고 말씀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하죠?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요한 1, 2, 3, 4, 5 이거 이미 서로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이 교제가 있다 했잖아. 영적 하나님과의 교제, 인간과의 교제. 그 중에서 교제의 특징이 뭔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3장입니다. 3장. 할렐루야. 이걸 임하는 것을 다 이 짤막한 시간에 다 강해 설교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2절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보겠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좀 해봐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육도 성장하지만 믿음도 성장해야 돼요. 근데 육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오늘 1살, 내년이면 2살, 3살, 10살, 20살, 30살, 40, 50 올라가요. 이건 뭐 거꾸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꾸 올라가는데, 그런데 믿음이 장성하지를 못해. 나이는 먹어가는데 믿음이 안 크는 사람이 있어.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다 되는데, 직분을 갖는데 믿음에 성숙하지를 못해. 오늘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단계별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도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또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잖아요. 아멘. 교회가 그렇게 잖아. 우리 교회도 유아부 있고 영아부 있고 유아부 있고 유치부 있고 아동부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쭉 있잖아요.
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성숙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도 마찬가지요. 유아기가 뭘까? 처음에는 신앙의 초보를 배우는 단계를 유아기라고 그래요. 그러나 초보자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육신을 쫓아 산다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쉽게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고 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에는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3절 보면 후견인이 필요하다. 돕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 나와서 초신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거치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전도를 해도 한번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참 이상한 말 하대요. 한번 전도했는데 그 다음 주 안 나오니까 교회 책임이에요. 그 말은 잘못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설교를 잘못해서 안 나오는가 보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없는가 보죠. 또 성도들이 사랑이 없어서 이끌어주지 못했나 보죠. 그런 스타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어도 세례받고 적어도 서리 집사해도 될 때까지는 좀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후견인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데려온 걸로 끝나는 건 자기 책임 완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하면 아동기가 있잖아요. 아동기. 거기에 보면 잠언서 22장 6절, 내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마땅히 행할 바를 배우는 단계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초보를 버리고.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자 신앙에서 좀 어떻게 해요? 올라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으로 넘어지기도 해. 이런 자들, 아동들도요, 넘어져.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될 단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청년기. 이제 청년기에 오면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제 행합니다. 믿음이 이제 청년부까지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줄 알고 시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인내로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청년기요. 이제 믿음이 이제 올라가서 이제 장년기까지 온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성도들에게 뭐가 돼요? 본이 되는 거예요. 어머나, 저분 보니까 야, 나도 예수 믿고 싶어. 아무개 권사 보니까 정말 든든한 교회 나가고 싶어. 왜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지금? 이런 단계까지 오는 게 장년기까지 오는 수준 높은 성도란 말이에요. 아멘. 네? 그 다음에 다른 성도들은 또 양육할 줄 아는 단계예요. 이제 나는 신기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야, 정말 예수는 누구고 그리스도는 뭐고 하나님 어떻게 믿어야 되고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양육하는, 아멘,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이제 수준 높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장년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약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성화된 성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게 바로 장년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믿음의 단계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때 얘기죠. 감사만 보면 안다. 자, 초신자들은 형통할 때 감사. 또 믿음이 성장하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수시로 감사한다. 믿음이 진짜 뜨거워지면 장년기까지 오면 어떻게 된다? 환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곤고할 때 더 감사할 줄 안다. 그거 보고 믿음의 단계를 아는 거예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초신자일수록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주시옵소서, 이거 다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성장하면 주셨으니 뭐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믿음이 더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보답할고, 그래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이런 단계에 오는 거예요. 믿음의 단계.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보답하겠습니까? 주 받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막 자꾸 나오면 그 믿음이 수준이 높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믿음이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환난 핍박에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거 아동부예요. 아동부, 유아부고. 그렇잖아요? 일어날 줄 몰라. 그 유아부도 보세요. 애들 딱 넘어지면 일어나기가 힘들어. 막 울고만 앉아있어. 울고만. 그럴 때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누가? 그러면 자기가 또 털고 걸어갈 수 있고. 맞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돼야 되고,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봐요. 자 8절 9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어요?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 말하기 전에 오늘 이 8절에 보면 죄를 자꾸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런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뱀과 전갈을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했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구원하기 위해 하심이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잘 들어요,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니까 악한 영들, 마귀들이 우리를 재직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검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검을. 그 뭐냐면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때려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정말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쑥덕거리게 만들고 이런다고요. 인색하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게 나를 자꾸 믿음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게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마귀가 지배하는 것은 죄를 짓는 거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이 있어. 이걸 보여야 돼. 이 특징을 가진 자가 마귀용에게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 그게 뭘까? 자 마가복음 7장 27절 잘 들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받고 있느냐. 여러분 가슴에 손은지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하지만요, 솔직히 말합시다. 중직이 돼서 철야 오후 예배 한번 보시라고요.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항상 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직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평가하면 큰일 난다, 영적으로. 아멘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히 말씀을 받은다면 뭐예요? 예배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 와서 뭘 들어? 지금 내가 지금 의학 강의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가르치잖아. 말씀을 풍성히 받는 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이해하셨어요? 중요하잖아요. 곁눈질하고 자기의 교회에서 말씀을 먹지 않고 곁눈질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잖아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기 교회에서 만족을 못 느끼려고 하는 사람. 곁눈질하고 여기서 끼웃거리고. 조심하란 말이에요. 조심. 아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깊은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고 안 해. 예? 그렇죠. 사람이 가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에서 돈을 따라. 요즘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서부 영화
칼제비들, 아니 칼제비 아니라 총제비들 탕탕탕탕 딱 하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그런 거 나오잖아요. 서부용 같은 거. 거기 보면 그 사람들 다 결국에는 다 죽어. 근데 왜 거기에 나타나느냐? 금캐라고, 금. 예? 금 있는 걸 지도를 보고 찾아서 금을 따라서 다니다가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서로 쏴 죽이고 결국에 어떤 사람이 다 죽이고 금을 캐서 굴 속에 들어가갖고 나오다가 빵 하고 다 죽어. 숨었다가 누가 또 쐈어. 아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영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 말인지 알지? 결국. 근데 왜 죽었어? 결론이 뭐예요? 금을 따라간 거예요. 금을 따라서. 돈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돈을 따라갔어요. 영적인 것도 누누이 말하지만 아무거나 주의 능력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서 안진병이 일으켰잖아.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능력이 나갔을까?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다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금덩어리보다 돈보다 더 귀한 게 예수님 따라가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일 귀한 분은 예수님. 이런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달랍잖아요. 어제 내가 처음으로 이 세상의 수도권에 살면서 그 롯데월드가 새로 딱 몇 층이에요 그게? 거기 처음 갔어. 초대받아가지고 처음 갔어. 티켓 딱 줘서 가져갔어. 그래서 그 음악회 극동방송 매년 하는 음악회 한 2,000명이 왔는데 이번에는 이탈 주민 탈북자들을 위해서 같이 그 탈북자들을 구성한 합창대도 나오고 뭐 연주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나와서 막 쫙쫙 와, 그 진짜 우리 그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대단해. 막 연주하면서 위로하면서 하는데 박영규 씨 있지 탤런트이 박영규도 나와서 쫙 노래하고 나 이제 VIP석 제일 앞에 쫙 나도 이제 거기 앉아 있었지. 그거 하기 전에 또 밥을 먹으라고 76층을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더니 이제 세상에 별 4개짜리들이 몇 명이 왔는지 수도 없어. 전부. 목사는 나 하나요, 하나. 300명을 초대했어, 오찬. 76층에서. 비싸기만 하지 나는 먹을 것도 없더구만. 그 먹는데 전부 거기 앞에. 그래서 한 테이블에 7명씩 앉게 이렇게 쭉 해서 300명을 초대했는데 나 있고 옆에 사장님 앉아 있고 옆에가 저기 경기도지사 부인하고 동사 거기 앉아 있고 앞에는 저기 제주도 국회의원 했던 현 무슨 국회의원이 거기 앞에 그리고 우리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와, 진짜 이렇게 먹고 그리고 또 그 음악회를 보는데 정말 은혜는 많이 봤어. 밤 10시 15분에 끝났어요. 그 음악회가요. 어마어마하더구만 그 건물이 또. 와,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야. 맞죠? 대단해. 시간 없어서 구경은 못하고 그 공연만 보고 왔어. 그냥 왔어.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차가 2시간 걸렸어요. 저기 잠시까지 차 끌고 가. 1시간 걸릴 줄 알고 운전하고 가다가 아주 혼났어. 힘들어서 졸려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운전하고 갔어요. 그 공연 보는데 안 졸았어. 얼마나 은혜로운지 말이야. 찬양에 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아멘 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런 은혜를 받고 있다니, 이런 대접을 받고 너무 기뻤어요. 오늘이 아니라 어제 하루 동안 참 좋았어요. 아멘. 그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은혜 받고 박수치고 예수 복음, 예수님 영광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이렇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이 방송국의 유력이라는 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특히 극동방송은 몇백만 명이 들어요. 우리 사모가 저 1분 칼럼을 나가는데 여러분 아시죠? 매일 낮 12시 57분에서 1시 사이에 1분 나가요. 꼭 나가요. 매일 나가요. 나간 지가 지금 한 달 됐나? 2달 됐는데 벌써 가니까 사람들이, 우리 아는 분들이 사모님 1분 칼럼 너무 은혜 받아요. 그렇게 방송의 유력이 이렇게 좋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듣더라고요. 그 1분짜리인데도. 그런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평양 가운데 그 방송이 잘 전파되고 잘 들리는 방송은 극동방송 하나래요. 뭐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파로 나가는데 어떻게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이불 속에서 몰래 듣고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한 사람만 주의 축복이 넘치길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자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신다. 로마서 8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의 고난에 기쁘게 동참할 줄 알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9절. 그냥 복만 원하고 달라가고 막 이러지만은요, 하나님 때문에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간 뺏긴다, 뭐 뺏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 앞에 헌신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8절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보면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2장 28절 보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산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긍지 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의를 행하고 산다. 요한일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뭐 사랑이라는 말이 성경에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많아요. 다 같은 건 아니죠. 아멘. 또 여기서 원어로 보면 he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사랑, 또 뭐 마흐마드라는 말은 가치 있게 늘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마음, 이런 뜻으로 표현을 했고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약 성경에 와서 아가페, 이건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스톨게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렇게 사랑의 단어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 자, 무조건 주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13절에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뭡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화해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아멘 해봐요. 내가 먼저 품어주고, 이게 사랑이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진정한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모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봐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한 단계 높아요. 형제를 미워한 자체가 살인한 거래요. 아멘 좀 해주세요. 어머나, 그 살인한 거래요. 근데 그 속에, 내 속에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어요. 참 무서운 거죠. 미워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봤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형제를, 주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들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 자, 창세기 37장 4절 잘 보세요.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아멘 좀 해봐요. 마태복음 5장 22절 거기에 뭐 하나님의 용서가 없대요. 깨달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얻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영생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히고 이런 축복이 올 텐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2절 2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 1서의 3장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서로 사랑하자. 아멘.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입술로만 떠들지 마라. 사랑한다고 말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지. 사랑하느냐? 그러면 자, 증거가 뭐요?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자,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부모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 거역하지 마라. 맞죠? 부모에게 대들지 마라.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다. 자, 그러면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계명을 지켜라. 주의 종을 사랑합니까? 주 안에서? 그렇다면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하는 것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의 설교를 할 때는 뭐 듣는 것만 있어. 은혜를 못 받아. 내가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중직들 가운데 듣기는 들어, 귀 속에 들어. 그런데 표정 보면 알잖아요. 예?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안 해요. 왜 예배 빠집니까? 예배 참석하세요. 저녁기도 좀 오세요. 안 듣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라고요. 맞잖아요. 사랑 안 하는 건 미움이잖아요. 천국 못 가면 지옥 가고 지옥 못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맞잖아요. 모든 언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도 축복 아니면 저주잖아요. 그 신명기 28장도 6절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반대가 뭐예요? 19절에 들어와도 저주 나가도 저주예요. 맞아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술로만 떠들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할 때 여기 저녁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참 수지 맞은 분들이에요. 왜? 이런 설교를 들었으니까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아,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 저분이 주의 종을 진짜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걸림돌인지 눈에 보이면 알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2주 있으면 우리에게 부흥회가 있는데, 이번 부흥회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5분의 강사가 있어요. 첫째, 장향희 목사가 저는 새벽 기도만 3일 할 거예요. 집회를요. 월, 화, 수. 그리고 주일 밤부터 시작하는데 주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4번 저녁 집회가 있는데 3분은 귀한 훌륭한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월요일날 딱 저녁에는 39, 40이 채 안 된 젊은 청년이요, 사업에 대성했어요. 아멘 좀 안 하세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업가가 우리 교회 와요. 극동방송에서 새롭게 하소서처럼 1시간 동안 간증이 나갔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극동방송에서 만났어. 어제도 왔더라고. 초대받아서 딱 갔더니 나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한테 전화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우리 어머님은요
어머님은 목사님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적이 없대요. 매주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팬이 초팬이래 나보고 그래. 아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청했거든요. 이제 오셔서 간증 들어보세요. 정말 청년이 대성공한 사람이에요. 아주 직원들도 엄청나게 많고 아주 대성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동에서 불러갖고 간증 나간 거예요. 이분을 월요일날 불러서 여러분 자녀들이나 젊은 학생들까지 다 와서 이 간증을 들으면 도전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서 4일 동안 집회도 기대하시고 준비기도 한 만큼 강사가 시간 바뀌니까 너무 이번에는 아주 타이트하면서도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워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